아이다. 아멘.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면 가을 한복판인 추분이라고 하는 완전한 가을입니다. 춘분 또는 하지, 또 추분, 동지, 이걸 쉽게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네 계절을 만들어 놓고 이 네 계절에 6등분을 함으로써 24계절이 됩니다. 한 계절을 6등분한 것을 이것을 24절기라고 말하는데, 이 절기에 의하면 이미 가을은 입추라고 하는 가을은 8월 8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은 처서라고 그러는데 일교차가 완전히 달라지죠. 서늘한 바람이 불고 쓰르라미가 울고 벼가 익는다고 그럽니다. 9월 8일이 백로라고 하는 이슬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고요. 기러기가 날아오고 제비가 돌아가고 무새들이 먹이를 저장하는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계절이 이제 가을의 계절입니다. 10월 8일에는 한로라고 하는 이제 가을, 깊은 가을에 들어가서 찬 이슬이 내리는 계절이고, 24일은 상강이라고 하는 깊은 가을로 서리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국화가 노랗게 피고 초목이 누렇게 낙엽지고 땅속에서 잠자는 벌레들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계절이 상강이라고 그럽니다. 이 한여름을 나타내는 소하다, 대하다, 이걸 우리가 흔하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그 여름이 한창 뜨거울 때 우리는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여름이 계속 갈 것 같은, 이 뜨거운 여름이 끊임없이 갈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그런 느낌이, 감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늘 여름만 같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늘이 맑아지고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일교차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추가 지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건 참, 이것도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그 아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건기냐 우기냐를 우리 그 두 가지밖에 구분할 게 없기 때문에 늘 더우니까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이를 잊어먹습니다. 이게 추운 겨울이 오고 봄을 맞아야 이게 한 살이 더 먹는 걸 확실하게 체험하는데 늘 뜨거운 여름이니까 나이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나이를 물어봤더니 내가 몇 살이지? 이렇게 나이를 잊어먹는. 근데 그게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이 보통 자기 나이 다 잊어먹고 산다 그래요. 늘 그날이 그날이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장점도 있죠. 이렇게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하고 월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월동 준비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이나 청년 시절을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항상 여름일 것만 같았는데 가을이 쑥 왔잖아요. 불쑥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빨리 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우리 청년들은 가을을 생각하고 겨울을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중고등부나 대학생들만 해도요,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보호자가 되고 언제까지나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줄 알고 영원히 그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금방 인생의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가을이 되면요, 나이가 60좀 넘어가면요, 때로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계절이 온다고 하는 게 안 믿어지겠지만 금방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 계획을 차분히 세우고 꼼꼼하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젊은이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예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짱이가 언제까지나 여름이 계속되는 줄 알고 시원한 그늘을 찾고 즐기며 노래 부르는 그런 배짱이. 근데 개미는 겨울이 올 줄 알고 미리미리 양식을 준비하고 집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배짱이와 개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틀림없는 것은 개미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써 겨울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곰은 미련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저런 곰탱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방분을 축적하기 위해 여러분 그 물고기, 날아가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 채먹는 그 곰인데, 여러분 그 곰이 미련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곰도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계절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나저나 이미 가을에 접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이 봄을 살고 여름을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가을을 기대하면 되는데, 이미 가을이 불쑥 왔는데, 인생의 가을이 왔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의 가을은 왔는데 뭘 준비해라. 우리 보고 뭘 준비를 하라고? 이 나이에 준비하라고? 그렇습니다. 거두는 나이죠. 그렇습니다. 가을은 거둘 게 없는 사람에게는 불행합니다. 당장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에 햇곡식과 햇과일을 거두면서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절기인데, 가을에는 겨울에 먹을 걸 거두고 저장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계절이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을이 왔는데 거둘 게 없다라고 하면 무척 불행한 거죠.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못 갚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그 회생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밟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분의 인생을 잘 아는데, 어려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도 늘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자기 기질대로 살고, 적은 봉급에도 남들이 입어야 되는 좋은 메이커 다 입고 좋은 거 다 그러더니 이제 나이가 50 지나갔는데 회생을 신청해야 할 만큼, 이제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을 할 만큼 그렇게 참 안타까운 처지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어서 씨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않고 젊어서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니까 저런 결과가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에게도 네가 젊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 네가 살은 씨를 거둔 건데 뭘 그러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래도 우리가 무슨 불평할 수 있겠냐, 젊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사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그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좋다고는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더 빨리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을 해도 있는 것마저 빼앗기기 십상인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부자는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아니고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가? 민주주의에서는 부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정부는 어떻게 하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그 모든 자본을 개인이 가질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지자. 그래서 국가가 모든 자본을 가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국가가 그 모든 일을 통솔해 나가게 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럼 공산주의는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살았냐? 그렇지 않죠. 똑같이 나눈다고 하고 국가가 자본을 다 소유했지만 오히려 모두가 가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역사가 아니라고 실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영원한 인간의 딜레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늘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맞으면서 인생의 가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을은 반드시 오고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을은 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죠. 물론 봄도 아름답습니다. 보면 연녹색에 그 산들이 연녹색에 막 나무에 물이 오르면서 연녹색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산에 오르다 보면 나무 잎과 잎 사이에 그 태양이 비칠 때 그 영롱한 그 빛은 그 나무 잎사귀, 연녹색의 나무 잎사귀를 통과해서 비치는 그 빛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름은 아주 짙푸른 초록입니다. 근데 가을은 노랑을 넘어서서 황금색 벌판을 이루고, 그리고 산에는 울긋불긋 참 그림을 그려내고, 나무에는 과실이 붉으스레 또는 아주 샛노란 황금색의 배나 사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을 열매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은 그렇게 봄의 씨를 뿌렸고 땀을 적셔가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여름과 싸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을을 대표하는 주제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가을의 존재감을 나타내주는 주인입니다. 가을의 존재감은 그런 의미에서 열매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런 존재감, 열매, 이 열매를 역시 우리 인생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심고 술틀을 파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모든 아낌없는 노력을 다 퍼부었는데 맺힌 것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들포도를 맺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내가 이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부어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미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열매는 비참하게도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포악이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서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때가 이르러서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종을 보고 잡아 때리고 거저 보냈다. 또 보냈는데 또 때리고 또 죽이더라. 또 보냈는데 또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친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내 사랑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래도 아들이라고 존중을 해주면서 열매를 보내겠지. 그래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건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이 우리한테 온다. 죽이자.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 와가지고 매년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을을 맞이해서 열매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사과 상자를 만들고 배 상자를 만들고 감이나 포도나 밤이나 여러 가지 과일을 우리가 서로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잘 익은 과일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부유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익은 아주 좋은 실한 과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이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만일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이고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열매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진멸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우리는 재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우리는 이 열매에 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만 받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정말 무섭도록 철저하게 열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세월만 가면 된다? 그냥 곱게 늙고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인생은 부담이 없죠. 그냥 살면 되고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니체의 생각이고 그게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인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수가 돼서 놀고 먹고 마시는 쾌락주의로 전개해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한 장 따먹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열매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실제는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열매를 만들어낼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1대1로 내가 너에게 투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내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만들어냈느냐라고 1대1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살펴보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씨 뿌리는 기간인데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사랑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년들은 아마 계절로 비유를 하자면 여름을 사는 인생들일 겁니다. 한여름 한창 태양이 자결하지만 또 그 모든 그 식물들은 아주 짙푸른 초록색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청장년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장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잘 잡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우리 청장년들은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며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취하고 있는 삶의 자세가 바른가? 우리 청장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청장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가을을 맞은 중년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년이 돼서 가을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만일에 들포도를 맺혔다면, 내놓을 게 별로 없고 변변치 않은 들포도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미 가을인데 지금 들포도를 맺혔다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중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한평생 동안 30년, 40년이라고 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년을 맞게 됩니다. 가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탈하게 은퇴를 하고 은퇴 자금을 받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노년의 계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만들어낸 걸까요? 만일 우리 회사가, 만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직장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은 직장 생활 충분히 하고 온몸을 던져서 했으면 그거로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의 직장의 구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상급을 많이 쌓아놓았고 열매를 쌓아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했다고 하는 이 중년의 계절을 맞으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과연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를 돌이켜보는 우리 중년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노년을 맞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젊어서 씨 뿌려 놓는 것을 지금 그 열매를 먹고 계십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넉넉하게 먹고 계십니까?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축적한 재물이나 연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노년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할 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나를 여기에 내 생명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강관리만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까 거기에만 신경을 쏟는다면 분명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 과연 이 열매는 무엇일까? 열매가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열매를 만들어낸 걸까? 이사야서 5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기다린 열매는 정의를 바라셨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포학이고, 그리고 서로 원성과 원망이 섞인 부르짖음밖에 남은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정의와 공의를 요청하셨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정의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의나 공의는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데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진 사회는 포학이 일어나고 있고 강도가 일어나고 있고 사회는 이기적으로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일그러진 이유는, 비정상적인 이유가 된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극한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서로 자기 배만을 불리겠다고 하는 무한 경쟁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재능과 가진 것을 이용해서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능력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일어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나서 세금을 걷고 복지 정책을 쓴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아예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면 해결되느냐? 그렇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 이것이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서 가졌을까?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라면, 우리 인간이 정상적이라면, 제정신이라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왜 갖다 팔아서 갖다 바칩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분배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필요하니까 적게 가져가는데, 여러분, 공짜로 나눠주는 거는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이 놀아줘야 돼요. 살림살이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돼요. 차등을 두어야 돼요? 그럼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내 재산과 소유를 갖다 바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누는 일은 더 어려울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건데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는 조상님들이 물려준 거를 왜 그걸 팔아서 갖다 바칩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세술이라고 하는 성령에 취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잠시 일어난 현상입니다. 왜 성령에 취했을 때 그들은 분배를 올바로 할 수 있었을까요? 참된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같이 나누는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을 통제하고 감정과 생각과 그 의지를 다스릴 때 서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내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다툼이 없이 가져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로 아름다운 분배의 사회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자기 거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땅에 금을 거놓고 이건 내 거, 내 몸, 내 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준 겁니다. 주님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린 잠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섬기는 청지기적인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생명 주시고 잠깐 몸을 빌려주시고 잠깐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청지기 일을 하라고 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지배하면서 다툼과 싸움, 권력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친구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시면서 사랑을 요구하셨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던져 그 생명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오늘 우리 사회 구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부자의 것을 빼앗은 데를 얼만큼 빼앗겠습니까? 얼만큼 나눠주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도 실패했고 민주주의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비슷한 민주주의고 비슷한 공산주의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답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도 나도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가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또 여러분 좌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양쪽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옆에 쳐다보기가 두렵죠? 쳐다보기가 두려워요. 뒤에 있는 분이 누굴까? 쳐다보기 두려워요. 그래도 좀 부드러운 사람이 옆에 앉으면 참 좋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껄끄러운 사람이 옆에 앉았어. 괴로운 일이죠,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여러분, 어떤 관계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행복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싸워라, 힘을 길러야 된다, 핵폭탄을 가지고 또는 돈을 많이 벌어놔야 권력을 쟁취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주님은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둘을 하나로 합하면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준다고 613가지 구약을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계명을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먹고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주고받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몸이 충분히 자란 상태, 어린아이가 아니고 완전히 자란 성숙한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성숙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한 사람을 가리켜서 장성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 그럼 어린아이는 이게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안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김광목 목사님의 아들 현성이가 유치부에 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 가도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장님들이 또 제가 한 주간 만나는 대로 만나면서 계속 현성아 다음 주 유치부 갈 거지?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놓고 뒤돌아서 엄마 나 유치부 안 갈 거야. 무섭게 물어볼 때는 네 라고 대답을 해놓고 엄마한테는 뒤돌아서서 나 유치부 안 갈 거야.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 못하겠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합니다.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빵 쪼가리만 몇 개 줘도 금방 딸려갑니다. 왜?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온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좀 엄하게 생기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줄 사람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로 내려갈수록 극한 이기주의입니다. 아이들로 내려갈수록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본능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볼 줄 모르고 자기 이뻐하는 사람 너무 잘 아는데 자기만 이뻐해달라는 게 아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챙길 줄 모르며 다른 사람을 품을 줄 모르면 나는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신앙의 표준이고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하는데 무엇으로 닮아가냐면 그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답은 사랑입니다.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이뻐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비협조적인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끼리끼리 사랑하면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사랑을 그토록 단 한 가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제1호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사람을 주저앉힌 사람을 일으키는 게 사랑이고 살맛나게 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향해 창을 찌르는 사람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친히 주님은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열매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숙함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의 나이와 나의 사회적인 직분과 내가 가진 소유물들로 내 영적인 크기를 재면 안 됩니다.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 작으냐가 여러분을 나타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혼한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정말 성격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로 31절 말씀에서 부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부부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모델인데,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아내들, 이 세상의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존경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드리듯이 그렇게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하늘과 같이 존경하고 복종한다면 여러분, 그 부부관계가 이혼이란 말이 어디 흉내나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사랑 한 가지로 맺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소원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젠 해봐도 안 되니까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엄마는 내 맘 몰라. 그리고 또 엄마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부모 마음을 모르니? 여러분, 서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부모와 자식 시간에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교우들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외로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힘들어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 아프고 몸이 아파서 쩔쩔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도 괴로워서 눈물 짓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저앉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협력하는 사람만 매일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만, 아니면 목장 예배 억지로 팀을 만들어줬으니까 억지로 만남을 갖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피드백이 안 돼도, 그는 나를 미워해도, 그는 나에게 협조를 안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자고요. 해야 돼요. 이것밖엔 길이 없어요. 자식이 내 맘 몰라준다고 소리만 빽빽 지르면 관계가 좋아진답니까?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넘어서서 다른 가정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부부가 다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부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도 이런 위기를 이렇게 넘겼다고 여러분, 그 가정을 감싸 안을 때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녀라고 제가 도둑질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자식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고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2부 시간에는 유아실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엄마들은 아기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아기를 내 품에 안고 내 아기처럼 그렇게 아기들을 돌봐준다면 길거리에 나가 있는 아이들 내버려두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으로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교회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안 돼요. 작은 교회 돌아봐야 돼요.
미자립교회 돌아봐야 돼요. 춘천의 교회들 연합해야 돼요. 내 교회만, 여러분 목사가 내 교회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연합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도 도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머물기를 원하시면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를 넘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 잘 못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사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진주가 오늘 아침에 횡재를 했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쓰레기 그 박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파트 거기 종이 버리는데 딱 버리는데 10,000원짜리가 보였습니다. 웬 10,000원? 10,000원을 주는데 그 옆에 또 10,000원짜리가 또 있었습니다. 2장, 3장, 4장, 25장을 주셨습니다. 횡재를 한 거죠. 이 사람이 흥분을 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냥 쓰레기장에서 주순 거예요. 그냥 가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비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버리다가 종이를 버리다가 그 자리에서 발견했는데 주인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겠답니다. 방송을 하고 기다려보는데 찾으러 안 오면 누구 거예요? 찾으러 안 오면 내 거예요? 좋은 사람 거예요? 네. 만약 주인 찾아주면 30% 주는 게 상례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 그럼 쓰레기통인데 뭐 남 버리는 건데 거기서 주웠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 그 주인은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언젠가 한번 휴게소에 올라가다가 전세돈을 거기다 가지고 간 가방을 그만 차 마시면서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그 가방을 생각한 거죠. 휴게소에 두고 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수백만 원인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콩당콩당 하는데 가서 보니까 주인이 딱 보관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보고서 그 가게 주인한테 얘기를 했고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마인드만 버리면 행복한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이 요구한 건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충성이고 뭐 봉사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간데